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전부 베드로의 설교였는데 설교가 끝나자 그 당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비수가 꽂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청중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죄악된 가슴 속에 비수를 내리 꽂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처음 설교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듣고 찔려 어찌할꼬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설교란 어떻게 정의될까?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설교학이 말하는 설교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설교학에서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까지죠. 설교와 청중의 반응 이것이 합쳐져서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교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까지 합쳐서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첫째, 여러분들은 설교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오직 관심 뭡니까?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청중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청중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에 누룩을 첨가해서 부풀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듣는 사람들은 설교애로의 반응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강단에서는 홍수가 창궐합니다. 정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인용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강단은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마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자는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삶에 지친 교인들을 설교로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내 삶에 지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외로운 마음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위로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 격려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청중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청중들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청중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을 치료할 것인가? 회복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부응하고 축복할 것인가? 거기에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맞춰져 있다면 그는 설교자가 아니라 마사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진실한 메시지는 전부 죄악을 들춰내고 비수를 가슴에 꽂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 그렇고 모든 메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위로하는 것이 없이 모든 메시지는 칼날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세례 요한도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피가 흐르는 놈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인간이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뜻이 전달될 때는 질책과 경고와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유, 회복, 사랑, 용서, 부흥, 축복을 선포하는 강단을 보면 목사의 메시지가 정말 마사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단은 설교자들이 죄인들을 질책하고 깨워야 합니다.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 죄를 전혀 회개치 않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심각한 경종이 없이 그런 고민이 없이 갈등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주일날 일주일 동안의 삶에 뒤범벅된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죄지었던 사람들이 회개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청중을 향해서 설교자가 위로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대가로 헌금을 내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날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인가 아니면 내가 마사지 받은 마사지 비용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신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질책과 경성 그리고 회개,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오랫동안에 예수님을 경외해왔고 말씀을 읽어왔다면
참 메시지와 마사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단꾼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질책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살아서 이 강단에 선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치유할까요? 아니면 채찍으로 내리치실까요? 그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 메시지는 그래야 합니다. 질책과 경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언제나 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궁중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궁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는, 가짜들은 언제나 풍족한 삶을 살고 녹을 받아먹습니다. 그들은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전부 다 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녹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마이너 리거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그들은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가 적었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지만 참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고, 대중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대중들은 자기들에게 평화와 복을 선포하는 거짓의 매력을 느끼고 그를 따르지, 그리고 돈을 내는 것이지, 참 선지자들은 항상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고 따르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대중들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마이너 리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대중들과 고립되어 있었고 언제나 외롭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참과 거짓,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참과 거짓을 분석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그리고 궁중에서 녹을 받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들 주변에 뭐가 있느냐? 대중이 따르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항상 화려한 종교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참들의 자리는 종교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시대의 메이저 리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종교 시설을 가졌고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설의 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런 위치, 저런 힘, 저런 부를 누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존경했고 그들을 복주신 하나님을 자기들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마이너 리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들은 직설적으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과 회개가 싫습니다. 그들이 항상 전파했던 것들은 평화, 번영, 축복, 그리고 안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거짓과 참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습니다.
거짓 것들에 대해서 미가서 3장 1절에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거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는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로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니 너희가 환상을 볼 수 없을 것이요 흑암을 만날 것이니 점을 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께서 주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아울러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바꿔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바꿔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바꿔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미가서 3장 1절에 12절이죠. 이 말씀이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접하고 성경을 늘 사모하고 읽고 있지만 그 시대에 무지했던 청중들처럼 이 시대의 청중들도 무지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거짓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짓으로 둔갑해서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 종교인들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시대, 만약 선지자들의 시대에 돌아가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참으로 인정하지. 저 궁중에 있는 가짜 선자들, 평화를 외치고 화려한 궁에 사는 그들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도 참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4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똑같이 그런 말 한다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선지자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린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 앞으로 진짜가 또 온다면 너희가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가짜를 추앙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통칭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참이 왔지만은 수많은 참을 죽였습니다. 청중들은 똑똑해져야 합니다. 목사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길을 가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목사의 말을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청중들 역시 자신이 설교학적 측면에 있어서 내가 설교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입니다. 저는 선포하는 설교자고 여러분은 반응하는 설교자입니다. 이게 설교하기 정의하는 설교의 정의입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설교자 그리고 반응하는 청중. 청중은 반드시 설교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반응이 있는 것으로 설교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자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청중들은 오늘날 좋은 설교자를 요구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귀를 간지러주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고 자기를 웃겨주고 기쁘게 해주고 속을 시원하게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설교자를 가리켜서 좋은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부목사했던 그 시대만 해도 설교자 스카웃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풍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좋은 설교자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적어도 담임 목사가 바뀌기 1년 전은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장로들이 갑니다.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 설교자를 몇 스카웃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앉아서 심사를 합니다. 저는 그 꼬라지가 싫어서 나는 개척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배기 싫은 게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테스트를 합니까? 그 설교자는 장로 몇 사람, 청중이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 앞에서 노트를 딱 펴고 저 목사는 표정이 어떻고 설교 내용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인물은 어떻고 목소리는 어떻고 전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 뽑겠죠. 게다가 학력까지 보고 나중에는 사모님의 학력까지 보고 자녀가 몇인가 이것까지 봅니다. 자녀 3명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둘만 낳아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전형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멋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까지가 설교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청중들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익숙한 청중의 모습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소개는 제가 전도서 강의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건데 그냥 읽어드리죠. 4가지 사람의 타입입니다. 첫째, 김영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무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 밤늦까지 몇 개까지 바이어를 접대했습니다. 근데 집사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시는 신용만 하면서 콜라를 마시고 바이어 비율을 맞추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찌된 건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주일 아침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는 앉아서 생각합니다. 예배를 빨리 마치고 그 바이어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후에 그 바이어를 어떻게 흥정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를 가지고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사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바이어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심하는 가운데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런 분은? 프로야구 선수가 꾸민 오수영 군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목동 경기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결승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상이었던 한 선수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그는 그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인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 동시에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은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문대학 전임 강사였던 강세용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가 꿈이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와는 달리 한국의 대학 사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기대하고 교구했지만은 4년제 저 대학 전임 강사 자리를 얻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대학 전임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사리 얻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일단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다시 기회를 노려서 4년제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미국에 다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한국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생각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서 타 종교에도 관용적이고 그리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도 그때 그 목사님처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편협적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마쳤죠. 마지막에 실원주부인 이영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제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 딱 듣자 그는 결혼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때 선후배는 다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 뭐해? 라고 남편의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떠보니까 축도받느라고 전부 일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청중들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중들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은혜 받은 건지 마사지 받은 건지. 목사가 적당한 말로 내 힘든 삶과 지친 삶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혜는 눈물이 핑 돌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칼처럼 내 마음속에 비수가 꼽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건 아픈 거예요. 맨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각성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자극과 도전, 그러므로 참 메시지는 살을 도려내듯 아픔과 함께 회개와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내 마음의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참설교요, 참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청중은 절대로 좋은 설교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귀를 가려줄, 이 귀를 긁어줄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야 하고 좋은 청중은 거기에 대해서 아프더라도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청중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설교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의 요리사가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청중은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좋은 설교자를 찾기 힘든다는 말은 메시지를 유창하게 전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더듬거려도 성경을 전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설교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을 풀어헤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죠. 그 시대, 이 시대를 향한 그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말씀을 이 시대의 상황으로 옮겨 넣는 겁니다. 그게 설교의 주 목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시대의 상황, 그걸 오늘 이 시대의 성경적 토대로 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을 때 그 시대의 질책,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질책받고 회개하고 바로 길을 가는 그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에 다른 어떤 기복적인 것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중들은 길거리에 파는 불량식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좋은 음식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무엇이 바른 설교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설교인가?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어떤 때 설교를 듣다가 라디오에 나오는 설교를 듣다가 화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이 이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저걸 설교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 시대에 가지고 오려는 애씀의 흔적이 설교자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저 청중들에게 복을 베풀기를 바라고 돈 많이 내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주류인 겁니다. 청중들을 자신의 힘든 삶에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까 하는 그런 예화들, 잘된 사람의 예화, 그리고 그런 말들,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청중들은 맹목적으로 마치 무당이 빌어주는 그런 무속회계에 대해서 돈을 내듯이 헌금을 내고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바른 설교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책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마치 삼류 코미디 같은 시장에서 옷을 파는 상인들과 같은 자극적인 설교가 강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너무나 천박해지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코미디언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분명 사탄이 만든 불량식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과감 없이 그들의 영혼에 메스를 갖다 댔습니다.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청중은 칼날 같은 비수가 꼽히지만은 아프지만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 아닙니다. 이게 청중들이 항상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가져가야 할 나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있을 때 설교는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응 없이 그냥 여러분이 듣고 그냥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쇼를 본 것이지 결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탤런트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쇼맨십을 하는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연기하느냐, 이걸 관람하러 온 관람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런 관람자들이 내는 그런 헌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쇼를 보고 지불하는 페이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나의 설교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청중회로의 반응, 듣고 찔려 어찌할꼬. 여기 들었다라는 것은 hear이지만은 거기에 전치사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hear at.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집중하지 않았을 거죠. 언제 집중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인지. 베드로의 설교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요엘서의 성취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네 가지였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부활, 다윗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아마 이 청중들이 듣기 시작했던, 집중해서 들었던 때는 바로 이 가운데 언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의 증거쯤 되었을 때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부활, 이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110편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전혀 풀어내지 못했던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그리고 제사장들, 평생 성경을 끼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에 완전히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 2인칭이 누구냐? 이 부분을 베드로는 메시아로 풀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명쾌한 구약 성경의 해설, 그래서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 박사들조차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완전히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청중들은 베드로에게 함몰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은 다음 그들이 찔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찔렸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일리어드를 쓴 호모가 당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인 이 단어 찔려라는 카토르게산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른 땅에 사람이 세게 뛰어올라서 땅을 세게 밟았을 때 땅이 움푹 들어간 상태, 이것이 바로 찔려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마음판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함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센 펀치로 한 대 얻어맞았어. 그것이 뼈가 부서지고 들어간 것처럼 마음의 그런 충격과 데미지를 받은 상태, 이것이 카타누게산, 찔려라는 단어다. 호모가 설명했던 이 단어입니다. 호모는 물론 이것이 성경적 용어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긴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머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을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이 이 악한 아합도 말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빼앗은 이 악한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 악한 아합도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그리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찔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그것은 마치 아까 펀치를 세게 쳤을 때 무른 땅을 그냥 뛰었을 때 발자국이 찍히는 것처럼 강한 데미지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설교 애로의 반응. 이게 반응이 있을 때 설교는 끝이 나는 겁니다. 반쪽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그건 반쪽입니다. 온전한 설교는 이것까지가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단어는 KJV 성경이 잘 번역해냈습니다.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가 뭘 할꼬 이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겁니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듣고 찔려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물론 우리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설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가지고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삶의 결론을 내린 것까지 그것이 뭐냐? 설교다. 설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제는 설교는 여러분이 나가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축도할 때 일어서서, 우리는 앉아있지만은요, 상황이 이래서, 일어서서 저 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전부 뒤를 보고, 목사 입장에서 뒤죠. 저 문을 향해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전부 일어나서 저쪽을 향해서. 왜? 나가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진짜 설교는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그들이 듣고 찔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반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항상 말씀 앞에서 듣고 찔려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아주 뛰어난 설교 100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바로 듣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청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